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배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미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 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미나엠과 사울이라.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금의 중동, 당시에는 소아시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중동과 주변 국가들, 특별히 터키와 그리스까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됐는데, 그래서 이 여행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방금 읽은 그 부분은 이 사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똑같은 사울인데 바울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죠. 근데 그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된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님께서 그들을 separated, 딱 구별해서 안수해서 파송한, 그러니까 정식 선교사로서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두 사람을 구별시켜 가지고 안수를 해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근데 2절에서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러니까 그 시킬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 올시다. 그 일을 위해 내게로 구별하라. 자, 이래가지고 이제 4절에 보면 이처럼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이제 선교를 떠난 거죠. 그들이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향하여 살라마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요한을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근데 보세요. 첫 선교를 하자마자 방해가 돌아왔습니다. 그 방해가 뭐냐 그러면 보세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을 두루 지나다니고 바보에 이르러 어떤 마법사를 만나니 이는 거짓 대언자로서 유대인이며 그의 이름은 바예수더라. 이 마법사가 애언자 행세를 했습니다. 거짓 애언자지요. 근데 이 자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냐 그러면 보세요. 7절 보세요. 그가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더니 그는 분별 있는 사람이더라. 그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근데 당시에 그 지방의 총독, 지금으로 말하면 가버너지요. 이 총독이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더니 그는 분별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총독이 서기오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과
이게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바울과 사울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는 사울이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바울,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더니 그런 분별 있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분별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 분별 있는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와, 이거 얼마나 진짜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보세요. 8절에 보니까 그런데 마법사 엘루마는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그런 뜻이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첫 선교행의 첫 방해가 뭐냐 그러면 이런 마법사, 거짓 대언자가 이렇게 믿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총독을 못 듣도록 방해하고 그 총독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사탄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지에서 이런 식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방해와 핍박과 고난이 계속 연속되는데, 이제 그 계속 하기 전에 그동안 우리가 좀 해왔던 대로 우리 크리스천 히스토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동시에 1550년에는 성경이 28개의 언어들로 인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사님들 가운데서도 그 자기 나라 말로 성경 전체가 번역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그 추룹 성사님,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몽족을 상대로 한 챙 성사님, 그 자기 나라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사님들 가서 번역 작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1550년 28개의 언어들로 번역된 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달되는데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오은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하는 중요한 일 중 가운데 그 나라의 말로 번역된 성경이 없으면 그 나라 말로 성경 번역하는 작업이 선교사님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1583년에는 5명의 크리스찬 선교사들이 인도 근처에서 살해당함으로 순교함.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이렇게 인도에도 전달됐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었고 붙잡히면 이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97년에는 26명의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일본 나가사키에서 토요토미 하이데요시 대장에 의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함으로 순교함. 그 일본 저 인생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 저때부터 주변 국가를 점령하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 일본의 그 야욕이 그 섬나라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 주요 나중에는 미국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진주만 공격은 잠자는 사자를 깨웠다. 결국은 일본의 멸망을 자초하게 됐죠. 근데 이제 이때에 일본에 이미 복음이 전달됐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처참하게 이렇게 처형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 1600년에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현재 미국 미시간에 와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이제 그 복음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처음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성사들이 특별히 미국 미시간에 와서 선교 활동을 시작한 그런 기록이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06년은 일본의 쇼군 타쿠가와 레이야스가 그리스도교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 쇼군은 군사 독재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게 하도 유명해가지고 얼마나 악랄한 독재를 했던지 그게 뭐 옛날에 영화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아야 그리스도교가 선포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 조치를 했다는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1614년에 일본에서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반그리스도인 법령이 선포되면서 4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학살을 당함으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 4만 명이면 참 적지 않은 숫자지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의 중동 지역, 그 다음에 주변 국가, 그 터키, 그 다음에 그릭, 나중에는 로마까지. 여러분 그 바울 당시에 로마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됐냐 그러면은 바울이 이제 어디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인들이 고소해가지고 그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시저에게 호소하노라, 어필하노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됐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 기록에 보면 그 왕실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중동, 지금의 중동,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소아시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지역과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동안에 얼마나 무서운 박해와 생명의 위험과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겪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지역을 여러분 지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찾는 동안에 우선 1차 선교 여행 지역을 보면 지도를 통해서 잠깐 보시 바랍니다. 1차 선교 여행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부터 14장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선교입니다. 저렇게 중동 지역 전체를 다 카바를 한 거죠. 저게 이제 1차 다른 지도는 없어? 그것도 이렇게 보면 저쪽에 있죠. 네가 표시를 해줘. 저쪽 더 오른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오케이. 네. 저쪽. 그 다음에 저 위에 터키. 그 다음에 옆에 그리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중동과 유럽이 복음화된 거죠. 그 다음에 2차 선교 지역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선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차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지만 이때는 걸어 다니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유일하게 걷지 않으면 배가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여행의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많은 거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벌써 그 고린도 저 그릭이죠. 여러분 그 빌립보 마게도니아의 콜링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하루는 그 비전을 통해서 마게도니아에서 자기들을 와서 도와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런 방대한 영역을 두 번째 선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많은 도시들, 그 나라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겪었던 얼마나 위험한 경우를 많이 겪었는지 그걸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교는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1장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선교입니다. 때로는 이미 이제 1차, 2차 선교를 하시면서, 자, 바울 사도가 했던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령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목회할 리더를 세우고, 그런 일들을 다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2차 선교를 통해서 세운 교회들을 이렇게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고 확인하고 잘하고 있는지. 근데 이제 그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 이 거짓 선자 들어와 가지고 뭘 가르쳤느냐?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안 믿는 유대인들이 이런 걸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어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저는요 참 어메이징인 게, 물론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만큼 복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 선지자 들어와서 그 예수 믿은 건 잘한 것이지만은 그것만 갖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니고 우르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할례 받는다고 난리를. 그럼 보세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할례는 남자만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 말도 안 된 것을 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바울 서신, 특별히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에 보면 교회마다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었어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교회 멤버인데 진짜가 아닌 사람들이 항상 섞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서신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하세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골로새, 아이고 주여, 그 골로새 교회는 이제 뭘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예수 믿어갖고는 안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무슨 음식은 먹어야 되고 무슨, 우리 옛날에 골로새 자세하게 배웠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는 오 주여, 그 얼마나 칭찬한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 했어요? 사랑의 수고와 행함 있는 믿음과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봐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가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그들 진짜 아니에요. 가짜인데 딱 진짜처럼 진짜 그리스도인과 섞여져 있으니까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들이 말썽을 부렸어요. 여러분 잠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 가짜와 진짜가 섞여져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아무런 어떤 디스플린도 되지 않는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여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그러면서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이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렇게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면 일단은 그와 교제를 하지도 말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되, 그러지만 원수로는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교회 식구들 중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항상 있었던 것을 이 서신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고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갈라디아서 교회도 있었고 없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항상 그 교회를 이제 세운 다음에 그 리더들, 목회자들을 세우고 나서 항상 이렇게 돌아보고 연락하고 그 감독하는 일을 게으르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님께서 그 각 교회에 지침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진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전달되고 있었고, 이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아주 세속적이고 그 하나님 보실 때 도저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서신 중에서 가장 긴 책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만큼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오죽하면 나중에 고린도 전서 10장인가 고린도 후서 10장인가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잠깐 고린도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세요. 1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게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의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까운 게 별로 없어요.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무엇이든지 드리고 싶을 만큼 주님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세요.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섬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앞에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가 자식에게 아낌없이 준 줄 아십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희생이 돼도, 부모는 고생이 돼도, 부모는 헐벗어도 자식들은, 저는 우리 어머님, 저는 참 된장국을 좋아해요. 된장국 그러면 anytime welcome. 근데 우리 어머님은 된장국을 그렇게 잘 안 잡수셨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흉년, 여러분 요즘 세대 사람들은 하도 풍성하게 사니까 그래서 진짜 감사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이제 그 한 번씩, 왜 그때는 그렇게 이 가뭄이 계속돼 가지고 이거 뭐 정말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던 우리 어렸을 때 그 기억을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자식들을 먹이려고, 7남매 자식들을 먹이려고, 어머님은 잡수실 걸 덜 잡수고 무엇으로 배를 채우냐 그러면 된장을, 짜거우니까 된장을 한 숟가락 떠갖고 하고 물로 배를 채울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들을 굶기지 않고 먹이려고.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보다, 자녀들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그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그 길 아니면 영원한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보다 우리를 사랑한 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저주받아 마땅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말은 주님 사랑한다 하지만 정말 주님 사랑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섞여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주,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지옥 가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또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저는 제 가족을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주님보다는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는 넘버원입니다. 주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가족, 우리 성도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할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 한번 생각해 봐요. 낮은 자가 높아지는 것은 그거 뭐 영광이죠. 그러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로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였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골로새서 1장에 예수님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사람의 모습으로, 빌립보서 2장에 하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세상 보통 사람은, 여러분 로마가 십자가에 사람을 죽일 때는 로마 시민자들에게는 그런 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극형이었습니다. 가장 악질적인 죄인들을, 사람 죽인 살인자나 그런 자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두 강도 사이에 딱 해서 우리 주님은 그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고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지난번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하다가 다 못 마쳤는데, 그러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지 그걸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합해가지고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위험을 당했는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거기에 많은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아주 그냥 굉장한 주님의 사역자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고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18장까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다니면서 당했던 그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지나치게 맞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맞았다는 것은 여러분 율법에 40이 넘는 매를 못 때리겠는데, 지나치게 맞았다는 것은 죽음에 이를 정도로 푸드러 패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매를 많이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도적질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사람을 선동질 해가지고 그 시장이나 가버너를 공격하게 하라 그런 적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다가오는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예 이를 갈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40명이 아예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아예 기다려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게 됐는,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겠다.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자는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듣기 좋아하는 얘기, 흥미있는 얘기, 이런 얘기 해주면 사람들이 좋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따라요. 여러분, 이 성경이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를 유익하는 교리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그대 아무리 목사라 그러고 아무리 유명한 교회를 목회한다고 해도 이 성경에 미쳐보면 그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줘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령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여러분, 왜 12사도가 다 죽임을 당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남을 죽였어요? 그들이 못된 일을 했어요? 그들이 무슨 강도질을 했어요? No.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여러분, 오중한 말세에 사람들이 길을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만 진리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만 진리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를 사랑하게 되십니다. 진리를 사모하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일에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때 겪은 일입니다. 여러 번,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제 그 중에 구체적으로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다. 한번 생각해봐요. 39대씩을 5번을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그 가죽으로 치려고 쳤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그 가죽으로 칠 때 그 가죽에 못을 박아요. 그래갖고 한 번씩 돌려치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면서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투드러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간수장이 그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고, 사도 바울과 실라에 뭘 했다고 그래? 실라에게 몸을 닦아줬다 그랬어요.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매를만 때려갖고는 그렇게 피투성이 안 되죠. 근데 그 못을 박은 그 가죽을 돌려치면, 이게 돌려치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오면서 피투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생명을 주셨지만 그 소식을 이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또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후세대들이 계속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까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거죠. 그 다음에 3번 몽둥이로 맞고, 이게 다 1차, 2차, 3차 주님 복음 전하다가 당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몽둥이, 무슨 몽둥이 그러니까 조그만 ချက်, 이게 아니고 그야말로 몽둥이. 그거 한 번 치면, 한 번만 쳐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몽둥이로 3번이나 몽둥이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지난번에 그 부분을 읽어드렸죠. 돌에 맞고 죽었어요, 사람이 볼 때는. 근데 하나님께 살려주셨죠. 일어나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돌로 맞고 3번 파산을 당하여, 그러니까 배를 타고 선교여행을 하면서 파산을 당해가지고 여기에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한이란 말이 여기에 들은 건 좀 그 번역에 조금 이 night, day, 어라는 건 영어로 부정관사, 하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정관사를 갖고, 그러니까 한낮이 아니고 밤과 낮을. 근데 사도행전 나중에 로마로 가는 동안에 그 배가 파손돼 갖고 바닷가에서 머무르니 2주, 밤낮 2주를. 그러니까 3번
파선을 당해가지고 밤과 낮을 깊음 속에 있었다 그 말은 완전히 캄캄. 한번 생각해봐요. 그 바다에서 불빛 하나도 없는 그런 데서 밤과 낮을 보내며 그 다음에 26절 자주 여행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곳저곳 아까 봤잖아요. 그 많은 곳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다니면서 물들의 위험, 그러니까 물이 넘쳐가지고 때로는 죽을 뻔했고 그 다음에 강도들의 위험, 세상에 그 전도 다니는데 무슨 뭘 가지고 다니겠어요? 근데 혹시라도 저 사람 뭐가 있을까 싶어갖고 강도에게 털림도 당하고 강도의 위험과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이교도들,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여러분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핍박을 받아서 다른 도시로 가면 그 다른 도시까지 쫓아가가지고 그야말로 도시락 싸질러 주고 다니면서 반대를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도시에서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가짜들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여러분 거짓 형제들 말만 형제지 진짜 가진 거죠. 가짜들. 그래서 자기들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고 그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27절 또 지치고 그러고 다니면서 지칠만 하지요.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저는 항상 이 대목에 올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제대로 낀 일을 했겠습니까? 뭐 이제 저는 뭐 이런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먹는 것도 또 잊어버리고 제가 이제 초창기에 그 복음을 전해서 한국 사람은 대접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스케줄이 딱 있어갖고 그 여러 집들을 방문하는데 방문한 목적이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지 지금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딱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러고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이렇게 하려면 괜찮습니다. 저 마실 거 갖고 다닙니다. 근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몇 시간 동안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빨리 다음 곳으로 가야 되니까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딱 나오면 이게 죽겠는 게요. 몇 시간을 참아가지고 그러면 화장실을 찾아 돌아다니고 한 번은 늦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근 새벽 1~2시 이렇게 돼갖고 집으로 오는데 아무래도 어디 식당 이런 데도 없고 죽겠더라고요. 더 이상. 그래가지고 어디 어두컴컴한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차를 파킹해놓고 아무래도 이럴 분이 보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야말로 송아지만한 개들이 거기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초창기에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그래갖고 이제 집에 와갖고는 너무너무 배도 고프고 먹고 그러니까 얼른 뭐좀 아무거라도 먹을 것 좀 그런 다닌 세월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야말로 세 발의 피.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그만한 그 맛, 그러니까 지치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그러니까 어디 복음 전하다가 식당 있어? 점심때 됐네? 그랬겠어요. 다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그 다음 도시로, 그러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그러면서 그저 죽지 않을 만큼 그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나는 이 대목에 와서 어디 그 1차, 2차, 3차 걸어서 배 타고 다니면서 옷을 제대로 챙겨갖고 다녔겠습니까? 나중에는 입고 있던 옷도 다 낡아져가지고 여기에 헐벗었단 말을 영어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 입기도 벌거벗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정말 목숨을 건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다 얘기입니다. 절대 값없이, 여러분, 구원의 값이 우리에게는 풀이지만 주님은 생명의 값이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육신적인 고통, 이런 육신적인 고통도 1차, 2차, 3차 이제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그 다음에 마음의 고통, 그 영적인 고통을 이 한 절에다가 딱 표현해 놨습니다. 이렇게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마다 말썽이 있어요. 내가 아까 그게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닌데 다른 그 고린도 후서에 있었나? 내가 그걸 조금 착각했는데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의 행동이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인재 생각나네. 인재. 요거 하고 마치십시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보세요. 이 빌립보 교회 멤버였지만 진짜가 아니었어요. 가짜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복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왜 사도 바울이 눈물까지 흘렸느냐? 그 교회,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서 다 이제 가리키고 했지만 그 중에는 진실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의 원수. 여러분, 그리스도의 원수가 누구예요?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로서 산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뭐라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러니까 그들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 진짜 받아야 하나라갑니다. 다 같이. 예수님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하나라갑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 이 입으로 믿는다고 말한다고 노.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라고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세요.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빌립보 교회 겉으로는 멤버인데 실상은 이런 사람들이 섞여져 있다고 말입니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원수, 불신자처럼 살고, 그래서 그들의 끝은 멸망이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멤버라고 하는데 이 멤버들 속에서 이렇게 진짜 믿지 않은 사람들, 오직 육신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끼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들 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한 그 순수한 복음을 흩트리는 가짜들이 들어와갖고,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잘못된 걸 전하는데, 보세요.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 위에 세워진 그들은 흔들림이 없었는데 가짜들은 그들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들이 빌립보 교회 멤버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 중에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멤버를 이루고 있었지만 진짜가 아니었어요.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았고 결국은 그들의 끝은 멸망이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육체적인 고통과 그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이런 이단의 무리들이 들어왔고 잘못된 가르침 바이라 그 주님의 복음을 진짜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진실로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가짜들이 다 이 교회 멤버를 이루면서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까 지도로 보셨죠. 그 많은 지역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이런 그야말로 기가 막힌 그 핍박과 고난의 연속과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었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교회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짜들이 진짜처럼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근심은 하루도 쉴 사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내게 닥치는 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은 세계로 전달됐지만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정말 이런 기가 막힌 핍박과 그 대가가 치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단을 맞이해서 여러분 진짜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루었다는 거 우리 잊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주님을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선교단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과 그 선교 여행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위험을 겪었고 핍박을 겪고 고통을 당했던 내용과 그리고 교회들마다 이렇게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섞여져 있어가지고 교회에 얼마나 어려움을 끼치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서신을 보내야 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 사람의 이 헌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세계 각처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성사님들 우리가 계속 기도와 물질로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열심히 전도지 하나라도 뿌리면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들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함으로써 충실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